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성전에 모여온 성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넘친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단어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는 그런 역사,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행복은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 자식, 그걸 많이 가졌다고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더 좋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순간적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 사이에 오는 평안은요, 순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 사이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신뢰하다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참 행복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었고 불행한 자가 행복을 얻었고 좌절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갖고 불구자가 온전해지고 도움받고만 살았던 자들이 부함을 얻게 되는 등등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사케오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장인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사케오는 그 당시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탐관오리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했어요. 자기 배만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 부유를 위해서 막 쌓았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베풀 줄을 몰라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은혜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케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을 잘 내는 사람들 주변이 많아야 돼요. 입만 열으면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나쁜 소문을 내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주님을 보고자 나왔다 하겠어요. 사모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사케오는 그 몰려온 무리 속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체면, 권위 다 버렸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지요. 주님을 만나니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서 달라진 게 뭐예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남의 것 갚을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욕심꾸러기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남의 것 뺏은 거 있다면 본전치기가 아니에요. 4배나 갚아주겠고, 이것은 보통 변화가 아니죠. 4배나 갚아주니 뭐 남겠어요? 남의 거 다 뺏은 것이 자기 재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조금 남은 것 중에서도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입술로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30년 50년 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스스로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큰 은혜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습니까? 진정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첫째,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생존하시던 그 당시에 세리는 부정축제가 너무 심했을 때입니다. 어려운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막 징수해가지고 일부만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반민족자, 사기꾼, 매근노라고 동족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았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지혜가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환경을 극복한 자지요.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옛날에 한 92명이 이스라엘 갔었죠. 앞으로 또 가려고 그러는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 가이드가 알려줘요. 성도들 보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대신 올라갈게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나무를 잘 올라가잖아요.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세운 교회에서
그 나무 위에 종을 달아매 갖고 밑에서 줄을 당기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게 10리, 20리, 30리 길까지 퍼져요, 소리가. 근데 줄이 풀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잽싸게 불러갖고 올라가. 네. 나는 네 밖에 없었어, 옛날부터. 쫙 올라가다가 떨어져 갖고 엉덩이를 얼마나 다쳤는지 말도 못해. 그 훈련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무 올라가는 건 선수가 됐어요. 예, 그 정도만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 올라가고 딱 쳐다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슷한 나무가 엄청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는 수천 수만 명이 쫓아다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몰려갔는데 뽕나무 위에 사케오만 올라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들하고 이스라엘 갔더니 또 어떤 가이드가 작년에는 이게 예수님이 올라간 뽕나무라더니 이번에는 요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네들도 몰라요. 그런 줄 알고 대충 올라가세요. 다닥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살고 싶고 병고침 받고 싶고 말이야. 그런데 해필 우리 예수님은 사케오를 향해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감동을 왜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거나 마거나 저 탐관오리 저거 도둑놈, 야 저 사케오 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만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예수님만은 나를 품어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는 욕해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예수님의 소문 듣고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애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수지 맞은 자입니다. 왜 수지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수지 맞았는데,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넘치는 수지 맞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본문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케오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너희 가정의 사업장에, 너희 직장의 자녀들에게 내가 항상 있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케오는 그 음성을 듣고 순간 너무 즐거웠고 기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6절에 나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불안, 초조, 근심의 구름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먹구름이 다 거쳐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힘들고 어려운 그 먹구름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자를 기뻐하고 그에게 기도하면 모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욥기서 22장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도 사람에게 피하지 마요, 주님께 피하며, 즉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요 다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원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 제자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요. 주님 만나서 살렸잖아요. 기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 보면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주님을 만나서 엄청난 성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깊은 것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고, 좌절과 슬픔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분들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가짜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시험이 온다든가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그 증거가 뭐냐? 입술부터 달라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냐? 예배가 빠져줍니다. 주일날 대배웅 한번 와주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라는 태도예요. 저녁 예배 없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는 생각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더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아무리 오래 믿고 중직일지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11조 안 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절기도 몰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이 바닥쳤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요즘에 그렇게 형편없는 사회가 됐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주의 종에 대한, 성도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안 됩니다. 나는 성도들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고 봉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겁니다. 그래서 연수원도 세우게 된 거예요. 베풀어 주고 싶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가 넘친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 토색한 거 4배나 갚아주겠다. 이게 감사예요. 사케오는 주님을 만난 감격이 감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누가복음 7장 38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생활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감사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물질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5절로 46절 오순절날 기도하여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요. 그들은 물질의 욕심이 사라졌어요. 아시잖아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다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게 물질관념이 바뀝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8절 보세요. 그 우주적인 구두쇠 쌍둥이 형님에게도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줬던 그 자가 성령 받고 나서 어머니가 준 너 굶어 죽지 마라. 그래서 비상금으로 기름을 채워서 저가 쉽게 말하면 예산친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가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거기서 돌단을 쌓고 제단에다가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재산 기름을 몽땅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고집대로 안 살고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이 저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여 축복의 조상이 되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죽은 자가 야곱입니다.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기 전까지는 우주적인 구두쇠에다가 욕심꾸러기 남의 거 뺏고 지 호주머니만 좋아했던 자가 물질의 욕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보면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감사했던 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마가복음 12장 43절 한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 앞에서 헌금함에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각이 작은 거 하나지만 전 재산이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가 엽전 하나를 드렸더니 최고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죽는 병, 그때 당시에 한센병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와서 감사했어요.
살해했다. 뭔가 보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너무 기뻤어요. 거기서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고린도서 8장 2절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입술의 감사는 누가복음 18장 11절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케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 줬죠. 예수님은 영원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죠. 성도는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넘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넘칠까요? 누가복음 7장 38절 사랑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긍지가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열정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친송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능력이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용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케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소문을 잘 내는 사람과 교제하고 주님께 나와서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움직이는 믿음이 있으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케오에게 주신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다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다리와 허리가 쭉쭉 펴지고 각색 병잔자가 다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든든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